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닭이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소개해 주실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 국제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손인식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저 밖에 나갈 때까지 계속 박수를 치시던데 저는 여기 중간에 오기도 전에 근데 모세는 정말 그런 박수를 받아야 될 기적의 증인입니다. 제 맘 같아서는 다 일어서서 치실 줄 알았더니 앉아서 박수를 보내시는 것이 좀 섭섭했습니다. 우리 박모세,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서 저를 미 플로리다 남쪽의 포트 로더데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 미국 장로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라고 저를 파송해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닥터 제임스 케네디라고, 케네디 목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죠. 그분 교회 가서 50명이 미 전국에서 왔는데 전부 하얀 둥이고 가장 알맞게 구워진 옐로우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양 사람 딱 하나였는데 그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웰컴 파티를 해줘도 보통 그냥 칩이나 콜라나 한 잔 주는 게 다거든요. 얼마나 그 교회가 음식을 잘 차렸는지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목회 잘하는 교회는 목회 잘하는 걸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을 준비가 돼서 시작됐는데 뜻밖의 갑자기 그 뒤에 선전 영화, 코카콜라 선전 영화가 CM 그 커머셜 영화가 한 3, 4분짜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전도 폭발 훈련 받으러 왔는데 웬 코카콜라 선전 영화를 보여주는가? 그 보라니까 뭐 봤죠. 그냥 열심히 봤습니다. 뭐 늘 보던 거 TV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바닷가에 막 달리다가 그냥 그 젊은이들이 달리다가 그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꽉 여니까 거기 얼음과 함께 그 아이스캔 병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팍 뜯어서 입에 줄줄줄 집어넣으면 보통 그 선전 영화는 그 거품이 막 흘러내려야 돼요. 막 그래. 또 하나는 하이라이즈 빌딩 건축하는 곳에 막 크레인을 밭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공중 꼭대기에서 팍 뜯어가지고 턱턱턱턱.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났습니다. 그게 끝날 때쯤 됐을 때 제 마음에 굳은 결심이 생겼는데
나 반드시 오늘 밤 콜라 한 병 마실 거다. 반드시 콜라 한 병 먹을 거다. 제 마음에 아주 확신이 찼습니다. 그때 바로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역시 거장은 정말 거장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딱 하시면, 여러분 지금 콜라 정말 한 병 마시고 싶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예스 하고 끄떡끄떡했어. 바로 그거라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른 이 콜라 한 잔 선전은 3, 4분만 선전 영화를 봐도 다 마시고 싶어 하는데, Why? 어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한 번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이렇게도 이 땅이 거절하게 만들어 놨냐고. 여러분 눈가에 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단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전도폭파 훈련을 죽으라고 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이 성경 전체의 처음부터 끝은 이렇게 믿어라가 주제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구주 한 분뿐이신 것을 믿어라. 그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라예요. 이렇게 믿어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저 로마서 12장에 걸쳐서, 로마서 16장에 걸쳐서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믿어라예요. 그런데 12장부터 들어가서 16장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살아랍니다. 에베소만 해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렇게 믿어라. Do believe in this way. 이렇게 믿어라.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어라는, 제가 해외에 45년째 살면서 보면 이렇게 믿어라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린 정말 잘 믿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 가면은 영 아니 옳시다. 알아서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그냥 뭐 간섭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뭐 아무리 이렇게 잘 믿어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 아내 보고 소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사시면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앞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그거 다 살아봐야 안다고. 사실 뭐 그런 건 다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쳐요, 뇌물 받아 먹어요, 횡령해요, 남 등쳐먹어요, 뭐 별짓 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일어난 거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을 소개하는 신문 그 프로파일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적힐 때가 더 가슴이 아파요. 독실한 기독교인. 또 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쥐어뜯고 싶어요. 더구나 미국에 저희는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되게 그렇게 해놓고는 또 미국으로들 가더라고요. 미국으로들 도망가. 왜 미국은 그런 분들 만나드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 계시지 왜 꼭 글로 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있다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초청받고 오신 분들에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일들로 인상이 나빠지거나 마음이 불쾌하셨거나 역시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렸거나 또는 먼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제야 오늘 겨우 나오시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간접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에 신뢰를 못 드린 일이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감히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어디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그 코카콜라가 팍 쏠 때 콱 하고 저도 마시고 싶었던 거, 이렇게 믿으라와 함께 이렇게 살아라가 나타날 때 우리도 거기서 콜라를 마시고 싶었던 그 강한 디자이어가 나왔던 거죠. 팍 마시고 싶죠. 하고 또 이리 쓰다가 나가시면서 오늘 콜라 한 병씩 다 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동이라고. 감동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뭐 그렇게 화려한 거나 어떤 무슨 대단한 예술적인 걸로 그렇게 감동 잘 안 받습니다. 그전하고 달라서 오늘의 한국 사회 풍요해지면서 영악해졌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것은 감동이라는 것이에요. 감동이 있을 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렇게 믿어라가 이렇게 살아라가 됐을 때 가장 누구든지 감동을 줄 수 있는 한 단어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너희 믿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벽돌 쌓듯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제 눈길을 강렬하게 끄는 것은 믿음의, 그 다음에 뭐죠? 덕을 해요. 믿음의 덕을. 이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덕을. 원래 사랑의 교회 이 정도가 아닌데 오늘 좀 뭔가 내일 눈 온다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딴 데 관심이 가요. 다시 한번요. 믿음의 덕을. 예, 믿음의 덕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요. 덕이 있는 걸 보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이건 참 더 이상은 곤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 믿음의 덕, 그걸 보고 사람들은 팍 하고 콜라 한 병 칵 하고 우리 입을 쏘듯이 감동을 느끼죠. 와, 믿는 건 저렇게 믿는데 그 믿음대로 저렇게 사는구나, 덕스럽게 사는구나, 덕이 있게 사는구나. 이게 와이프를, 이게 남편을, 이게 자식들을, 이게 부모를 탁 감동시켜 버리죠. 이웃을 감동시켜 버리죠. 여러분, 이 순서대로 보면요, 믿음의 지식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 기독교의 지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 많은데, 저는 목회자로서 오랜 세월 살면서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봤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지식부터 나오면 큰일입니다. 덕은 없는데 지식부터 앞세우는 크리스천들 보면요, 그분들 전 말리느라고 쫓아다녀요. 다 여기저기 가서 망쳐놓기시고요. 덕이 없는 지식? no, 안 봤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믿음 위에 덕이 없이 경건을요, 뭐 이렇게 성경책 들고 아멘 아멘 해서 경건이요, 차라리 믿으면 덕이 먼저죠. 경건 같은 거 흉내내는 것 때문에 기독교 손해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자 그러면 너나 믿어라, 너희나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행동하고 삶의 믿음하고 이중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이 있은 후에 절제, 인내, 경건하고서 형제 우애, 사랑을.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전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도 덕이 있는 사랑이라야 사랑입니다. 사랑은 덕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덕이에요. 그런데 감동이, 이 덕이 없는 사랑이요, 사랑이란 이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고, 그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5년, 10년, 우리 오정현 목사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5년, 10년 공을 들였다가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시다고. 그렇게 모시고 귀하게 오셨는데 그 모시고 오신 그분들에게 찬물 끼얹으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의 진심 어린 정난한 모습을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이렇게 믿어라가 덕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도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졌던 그 어떤 안 좋았던 임프레션, 인상이 있었으면 씻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은 정말 문자 그대로 덕스러운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겨주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덕 때문에 이 사람 다르다, 이거 왜 이래, 우리하고 사는 게 달라 하고 보면 그 덕을 그렇게 나타내는 분 뒤에, 그 속에, 그분 실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덕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감동보다 더한 감동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덕의 스토리가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다 오늘 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아주 우리 기독교 사회 전체에 가장 훌륭하신 분인데,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한 가지 덕을 잠깐만 소개해 드립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도 양이 많았고 자기 조카 롯도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양들이 풀밭을 뜯어야 되고 시냇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두 집안, 삼촌의 목자들과 조카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좋은 풀밭, 서로 좋은 물을 마시게, 양들을 마시게 하겠다고. 그런데요, 그전 같았으면 저 갈대아 우르나 하란 같은 곳에 있었을 때는, 야, 조카가 무슨 삼촌한테 있다이냐, 가만히 있어, 삼촌이 먼저 한 다음에, 이러고 나왔을 텐데 천만에요. 거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롯, 그럴 거 없다. 네가 좌를 택하면, 저쪽 좌에 네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여러분, 초대한 분들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처음 듣는 표정처럼 앉아 계시지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내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고, 내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다. 이게 바로 감동보다 더 탁 쏘는 거죠. 이게 감동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멋진 여유, 배려, 그 기가 막힌 젠틀맨십, 그리고 벌써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인 것을 보여주는 그 감동이라는 팍 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식탁을, 제 안에는 음식하고 저는 젓갈하고 숟갈을 넣다가 젓갈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그걸 들어가지고 얼른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제 안에 쪽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닫고 닦아가지고 다시 제 앞에다 놨습니다. 이게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이게 아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은 쉽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저만 보고 웃으시지만 그런 케이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이 한 덕의 케이스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면 성경은 반드시 다윗이라는 분을 꼭 예를 듭니다. 사무엘상서 24장이라는 곳에 보면, 와, 그때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자기의 사위인데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그래서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는지. 그래서 그걸 피하다가 엔게디 사막이라는 곳에 와일드 고트라고, 이 들염소 같이 생긴 그 굴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동굴이었는데, 그 앞에까지 다윗을 쫓아왔다가 다윗을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자기 군대를 잠시 쉬게 만들고 자기 혼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옛날 히브리 번역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변을 보러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일 처리를 하러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 몰랐어요. 그 안에 하도 동굴이 커서 몰랐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홀로 들어간 거예요. 그날 그분은 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한국말 빨리 알아듣는 분들은 정말
큰 변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푹 찔러 죽이지 않고 조용히 와가지고 그 옷 뒷자락을 싹 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하시다가 다윗의 검술에 대해서 한 5분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건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옷자락을 싹 뺐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변당하지 않고 나가서 저 자기 군대 3,000명한테 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옷자락을 들고 나와가지고 크게 그 골짜기에서 외칩니다. 사울왕이여,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십니까? 울면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을 듣던 이 사울왕이 밑에서요, 사무엘 24장, 삼성 24장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을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하거나 없애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날 좀 믿어주십시오. 여기 뭐 옷자락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당신의 옷을 뺀 옷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들으면서 사울왕이 눈물을 터뜨려요. 그 눈물을 터뜨리면서 뭐라고 그러죠? 와,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너야말로 다윗아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인정해버려요. 그 골짜기에 사울왕의 부하들 수천 명, 다윗의 부하들 수백 명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왕왕왕 울리는 이 다윗왕과 사울왕의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이고 있던 한 단어가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뭐죠? 덕. 와, 덕이구나. 이렇게 멋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탁 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감동. 어쩌면 감동보다 더한 감동. 사람이 사는데 바로 이런 게 있는 것이구나. 거칠고 마음대로 내 것이면 되고 너 죽이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그런 세계가 아니라 와, 하늘의 법이 이 땅에 임하여 이렇게 사는 덕의 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모차르트의 음악처럼 짠짠짠 하고 감동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한 가지 케이스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에 사도행전 16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라가 고구려 백제 실라가 아니고 사일라스라는 자기 동반자였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죄수들만 하나 가득 있지 않겠어요? 감옥에 던져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죄수들이 본 적이 없던 신비한 일들이 벌쳐집니다. 둘이 함께 찬송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와, 새벽이 됐는데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보통 죄수들이 하는 일이라면 좀 조용해라, 잠 좀 자자 하고 나왔을 게 당연한데 어떻게 됐는지, 무슨 감동을 줬는지 그 앞에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박수 치시듯이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지진이 꽉 쳤습니다. 어떤 분은 절대로 이게 자연적으로 우연하게 생긴 현상이라고 일생 동안 밥을 먹으면서 연구 논문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춘 것이죠. 지진이 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쇠 사슬에 묶였던 게 확 풀어졌어. 확 풀어졌어. 그러니까 그 죄수들 입장에서는 와우, 이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수들의 소원이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거죠. 뭐 감옥에서 뭐 TV 설치해주고 이틀에 한 번씩 삼겹살 구워주고 뭐 그런 걸 원했겠어요? 무조건 나가는 게 원이겠죠. 혹시 거기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나가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발에 걸렸겠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딱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안 나가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나가요? 일어나요. 나갑시다.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간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간수가 한 명이라도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비헤딩이라고 해서 목을 잘려 죽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감으로 이 간수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No way. 내가 나가서 이 간수를 죽이는 일은 내 삶에 이제 있을 수가 없다. 딱 거기 그냥 안 나간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죄수들이겠지. 이 바보, 이 fool, 어디서 이런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끔찍한 죄수들인데 간수가 달려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칼을 뽑아서 다 나간 줄 알고 칼로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Do not kill yourself. 내 자신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We are all here.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수들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어. 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간수가 죽였다는 기록을 없는 걸 보면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 죄수들이 뭘 먹었을까요? 콜라요? 불고기요? 그 죄수들이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은 받았다는 말보다는 요즘 젊은이들은 감동 먹었다고들 그래요. 감동을 먹었어요.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같이 있었어요. 짠짠짠. 이 놀라운, 우리는 하도 영악해지고 이 세상에 각박해져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데서 크리스찬이면서도 잘 믿질 않았어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원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가 또한 이렇게 살아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부터 감동을 주면서 하고 그 콜라 한 병에 우리를 쏘듯이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가 하고 감동이 밀려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온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이 땅에서 TV 프로그램이, 소설가들의 책이 또는 어떤 지식적 크라이테리아가 만들어준 그런 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덕이고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별명이 있다면 곧 덕입니다. 십자가요? 골고다 십자가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리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곧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베푸신 덕이었어요. 오늘 초대받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덕을 베푸셨어요. 죄 없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죄 있는 자처럼 대신 스스로를 주셔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는 그 십자가, 그건 이 땅의 죄와 악과 본성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계, 덕의 세계, 덕의 법, 참 아름답고 기가 막힌 세계예요. 우린 이것 때문에 2000년씩 온 땅에 전해진 이 복음이 결국 한반도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저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도 지금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에 득이라는 말이 있고 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득이라는 말은 얻을 득, 가질 득, 자기 거죠. 무조건 인간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 큰 손자와 둘째 손자를 보니까
이 큰 손자 그렇게 이쁘고 선하고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아이는 저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있는 할아버지들 다 그러시지만 그 안에 무슨 죄가 있을까 싶은데 그 둘째 손자에게 뭘 주니까 아주 능청스럽게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너 왜 동생의 것을 빼앗냐 그랬더니 그거 내 거야. 그리고 그 천연스러운 죄의 얼굴. 그렇다고 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덕은 빨라요. 덕은 이 세상의 온 지식과 교양과 트레이닝으로 인격으로 아무리 해봐도 통하지 않는 게 덕이에요. 그 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 때 그 덕이 나타나요. 제 선교연합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시는 한 자매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걸 봤는데 그분이 저를 그 얼굴에 흠모하는 아주 간절한 표정으로 지금 저걸 듣고 계신 것, 얼마나 제가 흐뭇한지 마치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손 목사,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걸 내가 알아서 여기 왔다, 그렇게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초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약속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미 여러분 눈에 누구 전도하고 뭐 별짓 다 해놓고 독실한 기독교인 이렇게 써 있었던 이런 이미지 같은 거 다 물론 지워지기는 바라지만 다른 걸로 지워지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초대한 우리부터가 여러분 앞에 덕을 보이겠습니다. 덕으로 감동을 드리기까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린 이미 먼저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부터 여러분에게 마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말씀하신 거 콜라 한 병 저거 마시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의 삶 앞에 약속하고 우리도 감동을 끼치는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진심으로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언어라는 면에서 우리 언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지수는 곧 언어 지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언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 지수 속에 덕의 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말하는 거 보면 벌써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곧 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와, 무슨 말을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이렇게 믿어라가 곧 이렇게 살아라로 감동이 되는 것이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인 중에 참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뭐 여러분 순모임 하듯이 아주 다락방 하듯이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오는 차 속에서 두 부부가 그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와, 오늘 성경 공부 너무들 그 인사이트가 그 속의 내면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 막 서로 부부가 얘기를 하면서 차 타고 온 거예요. 그 흐뭇한 시간인데 그 부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여보, 또 뭐 좋은 은혜로운 얘기 할까 봐, 뭐 오늘 자기 보니까 너무 말이 많더라. 너무 말이 많더라. 여러분, 그때가 바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만일 그 남편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많이 해, 오늘 보니까 저 혼자 떠들더만, 이제 이랬으면 그 집은 덕이고 뭐 다 없는 거예요. 대개 그러면서 가정이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남편 입을 딱 다물고 조용했답니다.
한참 운전만 하더니 그 남편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내가 요새 나도 알아. 내가 말이 많아졌어. 근데 내가 부탁이 있어. 내가 또 그렇게 말이 많으면 자기가 꼭 오늘처럼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변해. 꼭 얘기해 줘야 돼. 다시 조용한 침묵이 한동안 흘렀답니다. 그러더니 그 부인의 입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 없어. 세상엔 당신 같은 남자 없어.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들이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 좀 한번 들어보고 떠나십시다. 그게 뭐예요? 언어의 수준이에요.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차원이요, 덕이에요. 이 언어가, 저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저 교회 보라고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데 요즘에 저 교회를 그렇게 이름 부르지 않고 싸가지 교회라고 부른다고. 세상에 우리가 쓰기 싫어하는 그 단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서 어느 권사님이 뭐 별매게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젊은 여자 집사가 아유 저 권사님은 싸가지가 없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는 부엌까지 찾아가서 그 젊은 여집사를 그 다음 주에 찾아가서 뺨을 한 대 쳤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싸가지 집사와 반싸가지 바로 딱 갈라졌대요. 그래서 그때 지금 1년째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흔히 듣는 얘기들이 돼서 뭐 거침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영적 차원의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말로 이 땅을 하고 살았지만, 가정도 부부도 다 그러면서 싸우고 살았지만 우리 다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덕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렇게 우리의 초점을 다시 우리의 언어와 입술에 천국 언어가 서로 교환되는 그 기가 막힌 세계로.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두드려 맞은 것처럼 며칠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힐링 킹덤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교인들이 그때 막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목사님 집을 찾아와서 위로하느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내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너무 할 줄 모른다 하는 거 그때 거기서 느꼈어요. 어떤 분은 들어오시더니 기도하고 나서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목사님, 그러길래 내가 그 길 99번으로는 절대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99번 다니려고 다녔나요? 99번을 가야 신방을 가니까 그걸로 간 거지. 그런데 99번 다니지 말라는데 왜 그 길로 갔냐고. 제 속으로 이번 언제 가나 빨리 좀 가주세요. 또 한 분은 들어와서 그러시다고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렇게 운전하면 사고 나지, 저렇게 운전하면 사고 나지, 늘 그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 거기서 무슨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됐어. 그런데 한 분이 딱 오시더니요, 기도하고 나서 무릎 제 앞에 와서 손을 붙잡더니 먼저 눈물부터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운전하다가 주무셨어요. 얼마나 신방하다 힘들었으면 운전하다가 주무셨냐고. 근데 그다음부터 저도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여자들이 친정엄마 만나면 다 이래서 우는구나 그러고. 언어가 곧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언어가 곧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격을,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신격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언어가 오늘 한국 땅의 교회를 뒤집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바다처럼 돼서 이민족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결심하겠습니다. 언어가 곧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차원과 수준이 있는 덕의 언어가 되겠다고. 탈북자 여성 한 분이 저한테 피눈물 나듯이 우시는 걸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저 북한 땅에 애들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 살리겠다고 탈북하신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인신매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 중국인 저 깊숙한 농촌으로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중국인인데 팔려갔어요. 거기 가서 또 애를 낳았는데 죽어라고 감시를 해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또 한 번 탈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중국인한테 또 시집가서 거기서 또 억지로 살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한국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이고 자매님은 다니면서 애만 낳구만. 제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걸 느꼈어요. 이걸 말이라고 해요? 누가 애 낳고 싶어 다녀서 팔려다니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대변하고 우리의 성령의 인격이 바로 천국의 언어로 된다면, 여러분이요, 한국 교회들의 언어가 성령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말 이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감동하고 민족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예수 믿도록 초청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누님이 동부 워싱턴 DC에서 돌아가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떠났는데 목회하다가 떠났기 때문에 너무 늦게 탔습니다. 비행기를 그대로 내리면 장례식에 늦게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스튜어디스가 문간에 서 있길래 비행기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비행기 내려서 그냥 곧장 달려가도 늦게 생겼, 제 시스터의 장례식에 늦게 생겼다고,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미국 여자들 하는 그대로 어깨만 이러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5시간 반을 날아갔습니다.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그리고 터미널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다 좌석에서 나가게 생겼는데, 와, 전 일생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꼭 여러분에게, 우리도 좀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우리 패신저 승객 중에는 한 분이 자기 가족의 퓨너럴, 장례식에 가야 되는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지금 제일 먼저 내려도 늦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분부터 먼저 내려보내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seat number is 22C, 22번 C 좌석의 승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that's my seat, 제 자리예요. 5시간 반 전에 얘기한 걸 그대로 기억했다가 22C 좌석에 계신 분이 지금 빨리 가셔야 자기 가족의 장례식 나오시라고, 거기서 얼떨결에 가방을 들고 이거 어쩔 줄 몰라서 황송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세상에 양쪽에 앉으신 분들 눈이 마주치는데요, 눈빛이 다들 그 언어가 써 있더라고요. 빨리 나가라고, 늦겠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눈빛이 다 언어가 적혀 있어요. 심지어 1등석 앞을 지나가는데 다 앉아 있어요. 감동, 이 감동. 제가 그날 비행기를 나오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섭섭한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로 미국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감동, 신앙 지수가 곧 언어 지수로,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덕의 지수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야말로 여러분의 예수 믿는 걸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분을 의미해서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초대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말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날 뿐 아니라 덕은 결국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많이 봤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일은 이 기독교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셨어요. 희생하는 자들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희생 없이 말만 짱짱히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신경질 나게 하고 잔소리만 될 뿐이에요. 희생하면서, 와, 여러분이요, 저도 가정적으로 보면 참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정말 꿈과 희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세상에 어떤 여자라도 자동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상은 인물은 별로지만 인상도 괜찮고 음악 좋아하고
피아노도 치고 책도 좋아하고 글도 잘 쓰고 뭐 이것저것 뭐 공부는 그렇게 잘 안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 잘 됐고, 뭐 볼티모어 같은 데서 머리가 길었는데 바람이 불 때 한번 하면 그게 나만 만나면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덕이 없는 남편, 덕이 없는 가족, 이것처럼 고문이 없어요. 중앙정보부 고문보다 더해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제 아내, 덕이 없는 남편을 만나서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요구하는데 하나도 행복할 수 없었던, 책을 상중하로 써도 모자랄 그 여인의 스토리. 그런데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제 아내를 태우고 어머니 집에서 나와서 저희 아파트로 저 버지니아라고 하는 노던 버지니아 길을 달리다가 그 메릴랜드로 들어갔는데 뉴햄프셔 애비뉴라는 곳을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차 속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차 중에서 붙는 싸움은 내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막 하는데 뭐 제가 뭐라 그러면 두 마디 대들고, 뭐 처음엔 안 그런데 갈수록 횡포해지는데 내가 질 줄 알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그러려면 내려! 그리고 차를 팍 세우니까 내리려면 뭐 내릴지 알까? 그리고 확 내렸어요. 뭐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러십니까? 다들 좀 비슷하실 텐데 그거 탁 내렸어요. 문을 탁 닫아서 제가 붕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생각하는 게 막 어둑어둑 해가 지는데 뉴햄프셔 애비뉴 흑인들이 많고 범죄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다 콱 내려놓고 먼저 간 거예요. 이게 덕입니까? 이게 가정의 리더십입니까? 이건 폭군밖에 안 되죠. 대개 우리 한국 남자들 이렇게 살면서 엉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만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이야 뭐 혹시 모르죠 또 뭐. 그런데 한 3, 4분 있다가 제 여동생이 지나가다가 울고 서 있는 올케를 보고 태우고 제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같이 살았죠 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유학생으로 죽을 고생을 하던 저희가 가정이 그 꼴이 되면서 삶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연합 새벽 예배로 워싱턴 지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 한인들이 모이는 새벽 예배, 그냥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마주쳤어요. 그분이 제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제 속에 주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가, 그분의 지배가 시작된 거예요. 폭군 같은 내가 지배하던 것이 그분의 지배가 시작되라니까. 와, 한 번은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손을 붙잡고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건 제가 제 얼굴과 제 입으로 그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종류의 차원의 말은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저 중심에 제가 왕이었던. 그런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말씀이 저를 진동하면서 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면서 손을 붙잡았는데 그게 그 가슴을 치면서 하는 감동보다 더한 감동이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이 남자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러고는 눈물이 흐르더니 몸을 떨더니 그 다음에 흐느껴 울더니 그 다음에 의자 밑으로 쓰러지더니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데 와 울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몇 분이 그런 우신 분이 계셨겠지만 하여튼 그때 제가 아는 게 여자가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구나. 나 중심이 아닌 희생할 줄 아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덕을 이루고 가정이 덕이 되고 관계가 덕이 되고 부부가 덕이 되고 자식이 덕이 되고,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이 행복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커피를 타가지고 제 사무실에 제 서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커피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내가 커피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커피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중심으로, 너를 위한 배려,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또 고백한 거 있죠. 근데 내가 커피만 중독이 된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중독이 됐어요? 내가 이제 보니까 자기한테 중독이 됐어. 그때 들려오던 제 아내의 웃음 섞인 소리, 참 하여튼 목사가 돼서 말은 잘해. 근데 그때 제가 본 거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아내의 눈에 눈물이 배어나고 있는 거 있죠. 새빨갛게 눈물이. 나 중심, 나를 위해 너는 존재한다. 나한테 와 살면 됐지 뭐가 말이 많아가 아니라 난 이제 자기한테 중독이 된 것 같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건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집에 가시면서 여보, 부인이 혹시 또 그렇게 고백해 주나 그러고, 왜요? 왜 난 살면 살수록 자기한테 중독이 안 되나 몰라. 덕은, 감동보다 더한 감동, 탁 쏘는 덕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기고 나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덕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23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 장로님들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송별 만찬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 한 180명 정도 성인이 모이던 교회 와가지고 이제 23년 지난 후에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셨지만 성인과 2세들까지 앞에서 한 5,000명, 5,5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성장케 하셨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컨트롤하고 나를 누를 수 있는 덕을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울컥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냐. 울컥하고 더 이상 못 참아. 이걸 사람이라고, 이걸 뭐 내가 더 참을 수, 나도 인간이야, 나도 목사야. 울컥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구주이신데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울컥하고 터뜨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된다면 그 죄를 내가 범할 수 없어. 그리고서 울컥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꼴깍하고 돌아서겠다. 물론 그게 위생적으로 좀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 꼴깍하니까 제 속에 들어간 것이 저에게 걸음처럼 나와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줬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럼 목사님 23년 계신 동안에 몇 번이나 울컥하다가 꼴깍 하신 것 같습니까? 내가 한 32,000번을 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그러고 박수를 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또 목사님이요, 저희 나름대로 목사님을 향해서 울컥하다가 꿀꺽 했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3만 번 했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고, 내가 2,000번 더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요, 아마 우리 오정현 목사님 같은 분은 82,000번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의 이 사랑의 교회, 온 한국교회 아름답게 우뚝 서게 됐잖아요. 집에 와서 제 아내 보고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울컥할 때마다 꿀꺽 했는데 한 5만 번 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막 박수를 치면서 고마워 고마워. 근데 나는 자기한테 한 10만 번 했어.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덕스럽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동보다 더한 감동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삶,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인생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결국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 사건은 우리 일생 전체에 걸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받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뜨거운 박수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번 다시 눈 뜨고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용감하게, 제가 이렇게 허탄하게 허심탄회하게 마음껏 제 속까지도 다 드러났으니까 여러분도 그저 허심탄회하게 한번 초대받고 오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열렬하게 박수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 좀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죠. 할렐루야. 와우, 엄청 많이 오셨네요. 원더풀, 원더풀.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앉으시죠. 그러면 우리 초대받고들 이렇게 쫙 오셨는데, 이분들 초대한 분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 전체가 이번엔 다 일어나서 그분들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우리 참 죄송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 일어나셔서 그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절하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서. 네, 죄송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 거 미안했습니다. 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앉으시죠. 네. 이제 여러분에게 드디어 마지막 한 가지 도전합니다. 결단의 시간. 어느 인생에게나 딱 그 순간, 마치 제가 저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그 순간처럼 나 중심으로 살던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이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지배자가 되시고, 그는 악한 지배자가 아니고 함부로 하는 지배자가 아니고 우리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내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사들을, 그 깊은 영혼의 가치를 다 살려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이 시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저 손 목사가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그 일처럼 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분을 내 삶 속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듯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이제 내가 일생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동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시고 충동이 있으시고 뭔가 이 밤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참 친밀하고 뭔가 솔직하고 담백한, 내가 이런 때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이 시간에 그 예수를 마음으로 맞아들이시면 됩니다. 당신들이 배우자를 맞아들이실 때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맞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셔서 박수를 받으셨던, 초청받고 오신 분들 앉으신 채로 바로 그 예수를 오늘 밤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합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오른손을 좀 잠깐만 들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여기저기 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내가 늦기 전에 바로 이런 시간에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대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손 드시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초청해 주신 분들이나 초대해 오신 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함께 이 자리에 초청받고 오신 분들 손을 조용히 붙잡아 같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특별히 초대하신 분들, 당신이 초대하신 그분들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어색하시면 팔짱이라도 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도록 결단의 기도를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평생 동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신 채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불안에 떨고 위기에 젖었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참 힘든 시점에 서 있으나 주여,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평안과 안전과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보장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제가 그토록 간증하고 또 간증한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결단하고 결심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약속합니다. 주여, 덕 있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의 입술이 곧 언어가 덕이 되겠습니다. 주여, 절대로 어떤 자리에서나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게 하는 못된 습성을 다 버리고 이제 희생하며 이제 나를 내어주며 너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그런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결신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해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표시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체크하시는, 또 어떤 분은 더욱 자세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체크 표시를 안 하셔도 상관하지 않고 사랑의 교회에서 친절하게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고 믿음에 대한 세계를 소개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체크해 주셔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그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결심 있게, 참 행복한 결정을 내리는 시간인데 거기다 표시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특별 마지막 인사의 말씀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환영하시고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손인식 목사님,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손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18장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신 카드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 카드를 제게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하신 카드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우리 오신 분들 또 우리 결신하신 분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송이지만 우리 교우들은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사랑하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저는 이 찬송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피조물인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찬송 우리 교우들 같이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 문 앞에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계속 체크하시고 계속 써주세요.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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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세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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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초대하기를 위하여 기다리셨고 또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결단도 하시고 또 마음의 결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애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기를 작정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제가 오라 오라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오라 오라 할 테니까요. 오라 오라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명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교회 다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꼭 성공해야 합니다. 인생 아무리 다 해도 70, 80 넘으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이 없이는 삶은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오늘 모시고 온 분들이 초대한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오라 오라 할 때까지 끝까지 하시겠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방황
자들아 이리로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은 생명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영원한 구원의 방주에 같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공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새생명 축제가 내일 아침 한 번 더, 아침 10시 반, 또 내일 저녁, 제가 좀 더 기다렸는데요. 내일 또 저녁, 내일 마지막 수요일 저녁 7시 반, 내일 밤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마치시고 약간 시간이 있으면 벽에 나가시면, 밖에 4층 나가시면, 복도에 나가시면 서예전이 있습니다. 좀 보고 가시고, 또 지하 5층에 가면 명화전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가셔도 되고, 한 10분만 시간 내가 가시면 참 만추, 이 마지막 이 가을에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밤을 주시고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교제하시는 사랑,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새 생명 축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